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쓸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망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해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이 비춰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바세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로 강건해지게 될지어다. 날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각 사람의 삶 속에 확장되게 하시고 10배 확장으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을 했는데 혹시 이 찬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전날 했는데 예. 아멘.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예. 잘 기억하고 계셨네요. 많이 떠오르셨나 봐요. 열심히 읽었는데. 네, 예, 읽은 부러움이 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예, 맞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결국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복음 안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날 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요 말이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똑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바로 요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기자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많이 써요. 왜? 구약의 해석과 신약의 해석은 같은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쓸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바로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비춰줘서 이 말씀을 쓰면서 이런과 같습니다 하고 같으니라 했죠? 같으니라는 바로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하고 어떻게 한다? 견준다. 똑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 있는 기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었어요. 그러면 그 구약의 인용의 말씀은 곧 뭐예요? 이 말씀하고 신약의 기자가 쓰려고 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하려는 이 말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맥이고 이게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의인은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내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내 상황에 따라가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왔어. 그러면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거룩한 의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의인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은 의인이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겉사람이 내 마음의 영역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의인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늘 비교만 당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엄마 노릇도 못하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져 가야 돼.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거짓된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정체성. 그래서 거짓된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나로 살지 못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진정한 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겉사람 붙들고 살아.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직장내 누구 직임을 갖고 교회에서 어떤 장로, 권사 이런 걸로 사는 거죠. 이게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나는 늘 여전히 직함이 나이고 누구 엄마가 나이고 그냥 누구 딸이 나인 줄 알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의 딸하면은 그 딸은 엄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안 살고 누구 인생 살아요? 엄마 아빠의 기쁨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늘 힘든 거야. 어렸을 때는 그냥 살았어. 나이 먹어서도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고 엄마의 기분을 맞춰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은 늘 피곤하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엄마가 싫은 거야. 왜? 불편한 거야. 왜? 비율을 맞춰줘야 돼. 왜냐면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늘 엄마의 비율을 맞추고 엄마 눈치를 살펴야 되니까는 그 딸이 이제는 엄마랑 좀 분리되고 싶어. 그런데 분리될 수가 없어. 왜? 겉사람의 나가 나인 줄 알고 엄마랑 좀 잠깐 분리돼 있어도 어떡해요? 괜히 엄마한테 죄책감이 느껴져.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싫은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내가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겉사람이라고요. 이렇게 겉사람을 살면은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겉사람을 붙들고 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은 그 엄마와 잘못된 혼적 묶임됐기 때문에 결국 누구 인생 살아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선물이야. 그래서 각자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야.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녀가 내 소유물이야. 그래서 나의 기분을 알아주고 나의 필요한 걸 공급해 줘야 돼. 이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는 자녀 인생을 못 살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사명에 부르심 받지 못하고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았냐? 부모 눈치. 부모는 또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자녀가 성장하니까 자녀 눈치를 봐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불행이고 이게 고통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주신 그 누림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님 안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거짓된 정체성이 파쇄되고 내 겉사람은 파쇄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진짜 나, 구겨져도 찢어져도 아파도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진짜 나를 발견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고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어떻게 돼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짓된 정체성에 묶임을 당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한 묶임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과의 묶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면 거짓된 나를 붙들고 살아. 그래서 거짓된 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인생이야. 왜? 삶의 존재, 나의 존재를 좀 나타내고, 나는 정말 내 공허함을 하나님께로 또 채우고 싶은데 늘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인정 욕구를 받아야 돼. 엄마가 기뻐하면 내가 인정받는 거야. 엄마가 슬프면 내가 인정 안 받은 거야. 엄마가 화가 나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게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그런 감정이 느끼고 그런 것이 왔다? 이거는 혼적 묶임이에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분리가 되겠구나. 분화가 되겠구나. 이게 잘못된 혼적 묶임이 내가 묶여있구나. 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묶임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끊어지지 않으면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안 돼. 결여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 부모가 있어. 자녀가 있어.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어. 돈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혼적 묶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묶임을 여러분이 혼의 영역에서, 생각과 감정에서 깨달아야 돼. 아, 이게 잘못된 혼적 묶임이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분화가 돼야 됐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에게 소속되어 있어.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래서 그 뜻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현상,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받았어. 내게 응답받았어. 요 현상만 붙들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늘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돼. 공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부터 공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샤머니즘,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가지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힘든 거죠. 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진정한 정체성은 이 속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한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의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누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 요것만 딱 붙들고 응답이 됐을 때면 하나님 나 사랑해,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이거 겉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말씀을 모르면 의인답게 못 살아. 의인은 말씀을 알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거기서 성장점이 툭툭 터지기 때문에 의인은 말씀을 갈급해. 의인은 뭘 갈급한다고요? 말씀을 갈급해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올라와요. 알고 싶다. 말씀이 뭐지? 알고 싶다. 베드로가 누구지? 도대체 로마서가 뭐지? 의인이 뭐지? 믿음이 뭐지? 뭘 말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누구지? 하나님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누구야? 사도 바울이 누구야? 사울왕은 누구지? 왜 다윗은 복을 받았지? 이런 등등등등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으셔야 돼요? 고민이 있으시고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골몰하면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상고하면서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올 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잡아당겨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현상에 붙들리지 않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존귀한 존재로 내가 일어났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이걸 알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이 말의 의미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 안에 거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뭘 깨닫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생명의 호흡이 산소를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흡하는 것이 산소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생명의 호흡기를 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나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아멘. 예수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늘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한 자는 수혈을 받아야지 살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의사로 왔고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병자예요. 아픈 병자야.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매일매일마다 수혈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디에 수여져 있어요? 성경에 수여져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이는 의인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의인은 주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의인은 곧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말씀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나. 말씀을 모르면 세상 살아갈 맛이 없어. 이게 속사람이에요.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살 것 같아. 은혜를 받아야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쏟아져서 말씀 안에 내가 공급받고 그럴 때 이 분위기 속에 성령이 운행하심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감정까지 터치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감정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면은 현상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상만 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현상이 아니면은 안 봐. 그리고 그 선상만 보려고 하면은 결국 신비주의에 가게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알으셔야 돼요. 이게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고민해야겠다. 좀 질문을 갖자. 맹목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질문을 갖자. 정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이게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냐가를 내가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안에 생명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깊은 곳에 생명샘물이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이 어떤 믿음의 출발인가?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의 출발이 무엇인가? 지금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의 출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자, 말하는 자, 선포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출발이에요. 아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고자 해야 돼.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자 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믿고자 하고 말씀을 잡고 암기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예수 생명을 얻는 거 플러스 우리가 어떤 고난의 깊은 운동에 빠져 있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수에 영이 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의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게 의에 이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심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 입으로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로 선포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접 기도를 하고 하여튼간 그렇게.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의에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은 영으로서 내가 지금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구나. 내 영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믿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떤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 부활의 믿음, 그 다음에, 응?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지쌤이 맞았어요. 죽은 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소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나 또한 살리심을 받았구나. 나 또한 살아났구나.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뭐예요? 부활의 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를 못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겉사람의 비닐이 깨지면서 속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바울로 다시 일어난 거, 바울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출발합니다. 아멘. 그렇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의인이 됐는데, 의인은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이 뭐가 많대요? 고난이 많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의인을 다 건진대요. 소망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어떻게 된대요? 다 고난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대요.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 지금 믿음에 대한 부분 하려고 야고보서를 보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출발은 바로 뭐예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여러 가지 시련을 이렇게 많이 줄까? 네, 야고보서 1장 3절,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산 넘어 산이다. 하나 넘고 나는데 또 산이 있어. 그럼 이거 넘으면 괜찮겠는데 또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산 넘고 산이다. 문제 위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맞는다.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산 넘고 산 넘는 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정리쌤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즐겁게 살라. 시험 당해도 그것 때문에 골몰이 하지 마. 그냥 기쁘게 여겨.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쁘게 여긴다는 건 바로 뭐예요? 감사해라. 그냥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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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또 하나 건너면 또 와, 또 와.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쁨에 대한 훈련. 감사에 대한 훈련.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는 능력이에요. 하늘로서 좋은 것들을 잡아당기는 능력이야. 이 기쁨과 감사할 때 우리가 뭐가 훈련되면 믿음이 자라가요. 뭐가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가요. 그런데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밖에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락에 떨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지. 이거라도 어디야. 그래도 감사하지.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날개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야고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한두 가지 시험을 받는 게 아니다. 수만 가지 시험을 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라. 그리고 이것이 오면은 너희들은 그냥 온전히 감사합니다. 올게 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기쁘게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기쁘게 어떻게 하라? 수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왜 온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추락한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기쁘게 여기래. 기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뭐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활성화를 타게 돼요. 할 줄을 타게 되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잡아 당기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 그런데 이 선물이 겉사람이 누리면은 죄를 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그러면은 겉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거를 취하게 되면 겉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 불법, 죄성이야. 근데 이 겉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거를 다 취해. 그러면 뭐만 행해요? 욕심밖에 행하지 않아. 탐욕밖에 안 일어나.
자기 공로밖에 안 드러나. 자기 가시밖에 안 일어나. 자기 기만밖에 안 일어나. 교만밖에 안 일어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내가 이만큼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살펴 주는 거야.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11조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목사님 잘 보살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들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다 뭘로 쳐버려요? 우리가 죄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 놔야 돼.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데 쓰고 마귀가 쓸 수 있도록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꾀임을 받아서 먹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타락한 천사장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뭐 때문에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죄로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날에 이 권세를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 너가 왕이야, 네가 대리 통치해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죄. 이것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길 원해. 그래서 겉사람이 깨트려야 돼. 겉사람이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들은 다 뭘로 써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불행이 아담 한 사람으로만 괜찮아. 두 번 다시 이것이 계속 세대로 내려가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을 깨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깨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상급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그거를 받으셔야 돼. 속사람이 그래서 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 이끄심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강성하게 일어나셔야 돼요. 강성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바로 어떤 말이라고요? 믿음의 거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확장이 10배 확장, 100배 확장, 1000배 확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강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반드시 깨트려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야. 겉사람은 이젠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 그래서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거룩한 의지로 그쪽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면 할수록 무엇이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성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무엇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오면 올수록 내가 거듭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보폭을 맞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으셔야 돼요.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당하고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대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넓은 길로 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마귀가 나한테 그랬어. 이놈의 마귀 때려잡아야 돼.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구나. 왜냐하면 마귀도 타락한 천사장도 결국에는 피조물이야. 천사도 뭐다?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한다. 왜? 그 욥을 일으키려고. 욥을 믿음의 강성한 욥으로 일으키려고 한시적으로 사단을 허락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한 거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을 일으켜 주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성하게 일으켜 주려고. 그래서 욥이 처음 이 믿음의 강성함에 일어날 때 처음에 얻은 것보다 나중 얻은 것이 더 컸다고 말해요? 더 약했다고 말해요? 더 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권, 인권, 물권은 믿음의 만큼의 비례를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믿음의 만큼이에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에게 칼을 줄 수가 없어요. 검을 줄 수가 없어. 믿음이 자라야 검을 줄 수 있고 그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는데 주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성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저 사람처럼 김노기 목사님처럼 영권, 인권, 물권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만큼의 고난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맨날 두들겨 맞으셔야 돼. 여기가 터져야 돼. 아시겠어요? 칼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남편한테 질질 끌려야 돼. 김노기 목사님이 위대한 거는 바로 뭐예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견뎌내지 못했으면 오늘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쓸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즌들을 다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믿음이 자라있어. 그러니까 그만큼의 영권, 인권, 물권을 줘도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예요. 거룩한 도구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줘도 어때요? 줄 수 있는 거야. 믿고 맡길 만한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하고 비례한다. 영권, 인권, 물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하고 비례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의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쳐내면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영권자로 일어나요. 그러면 인권, 물권이 어떻게 돼요? 와도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주가 기뻐하는 대로 인권과 물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인권과 물권이 나의 생명줄을 살리는 어떤 존재론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나의 겉사람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방법을 준 게 바로 뭐예요? 결말은 뭐예요? 기쁘게 여겨라. 따라서 합시다. 기쁘게 여겨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내가 준 거다. 그래서 마귀가 때려잡고 마귀 이놈의 어쩌고 새끼 하면서 이 엄마 귀신 누구 귀신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겉사람을 안 봐.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엄마 귀신이 들어와서 걔가 그렇게 획가닥 돌아버렸어. 그럼 엄마 귀신을 때려잡아야 돼, 걔 안에.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현상을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겉사람은 깨지려고 하지 않아. 결국 그 사람이 그 엄마 귀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문을 연 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죄 문제였던 거예요. 죄. 겉사람의 죄. 혈기 죄. 분노 죄. 미움 죄. 결국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죄하고는 상관없이 엄마 귀신만 때려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때려잡아서 내보냈어. 그러면 그 엄마 귀신 더 힘이 세져갖고 엄마 귀신이 7명이 더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구나.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겉사람을 내가 깨트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겉사람을 무엇을 깨트리려고 하는지 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교과서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현상만 보고 누구 귀신이 또 들어와서 또 그랬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말씀에 좀 어긋난 거예요. 누구 귀신 찾을 거 없이 결국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귀신이 들어올 수도 합법적으로 겉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이 겉사람을 깨트려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겉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겉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나의 겉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훈련되길 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훈련돼야 될까요? 무엇이 깨트려져야 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네가 혈기를 부렸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뭘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 계속. 성경 읽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툭 하고 말씀 속에서 주는 게 있어. 마음에 감동으로 툭 하고 와서 하고 와. 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겉사람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지금 단련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가지고 훈련하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거. 이게 예배고 이게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아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찾지 않고 나는 하나님 뭘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 읽어. 하나님 나 뭐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성경 안 읽어. 그러면 찾을 수 있다 없다? 못 찾아요. 그러면 결국 뭐야? 자기 감정으로 찾고 자기 경험한 거로 찾고 자기 추측으로 찾아. 아마 하나님 나 이거 훈련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찾아버려요.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혼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해석, 자기 추측, 자기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안 깨져요. 왜? 성령으로 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훈련되길 원합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계속 성경 읽다 보면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던져놔서 성령님께 질문을 던졌어.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줘야 돼. 의무를 갖고 계셔. 아멘.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의 의무는 내가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을 답을 줘야 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올 수가 없는 거야. 또한 말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그러면은 환경을 통해서 봐도 자기 해석 갖고 환경을 통해 해석해. 누가 들어도 성령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통과, 패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붙들어 버려. 이래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오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어요. 결국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결국 자기 감정을 가지고 제껴버려. 성령 거는 자기가 붙들고 싶은 것만 붙들어. 그래서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언젠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성경이 불법의 시대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의 시대가 오면은 성경은 훼손되고 없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묵상이 올라오고 그걸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을 갖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법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의 법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으셔야 돼요. 아멘.
법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의 법전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질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갈망을 가지면 성령님이 도와줘. 근데 내가 그런 갈망이 없으면 성령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결국 내가 갈망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잡아당기게 되지, 사람은. 근데 내가 그런 갈망 없으면 내가 성령을 잡아당길 수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주려고 해도 성령의 에너지, 말씀의 기운을 내게 부어주려고 해도 내가 갈망하지 않아. 그러면은 줄 수가 없어요. 첫째, 누가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이 에너지야, 기운이야, 살아있어.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 성령은 말해줘야 돼. 의무가 있어.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 기도해야 될,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 아멘. 아버지기 때문에 줘야 돼.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요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때 답을 줘요.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묻들고 씨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에게 줬는데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을 나에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지? 이 사라가 누구지? 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왜 사라가 자기 남편을 그냥 남편으로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왜 남편을 주인처럼 여겼지? 왜 자기 주로 섬겼지?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아름답다고 갇힌 거라고 얘기하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뭔 상관이 있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셨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라가 그러면 어떤 여인이었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지? 성경을 한번 내가 찾아보는 거야. 사라장을 한번 찾아보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창세기를 들어가서 찾아보고 또 히브리에서 아브라함을 말한 거, 로마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하는 거, 히브리에서 사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라에 대해 말고 이런 거 구절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절에 관련된 단어들 갖고 찾으셔서 어떻게 읽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우리가 통독을 해도 통독 플러스 정독 플러스 거기에 내가 뭔가 성령님 내게 주신 말씀에 응답이 있어.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부르시려고 나에게 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 그 문제 속에 말씀에 답을 줘. 그러면 내가 말씀 갖고 씨름해.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저 뒷밖에 땡겨져 버려. 그러면 여러분 말씀 갖고 씨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문제는 어느샌가 이미 해결이 돼버렸네. 아멘.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아멘 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줬잖아요. 언제 그 문제가 문제로 풀어져요? 언제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풀어져요?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질 때예요. 신뢰가 전적으로 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풀어져 버려요. 받았는데 말씀을 잊어버려. 기억하지도 않아. 땡겨버려. 무시해버려. 믿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붙들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겉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질 때까지 인내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질 때까지 뭐한다? 기다리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내가 원망으로 풀지 말고 문제를 짜증으로 풀지 말고 문제를 원망으로 풀지 말고 그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라?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게 감사함으로 우선 나가자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걸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 내가 답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말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뭘 깨닫길 원합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면 3절이에요. 3절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3절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이에요? 3절 보니까 어떤 시련이에요? 어떤 시련이에요?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련은 뭘 만들어내는 시련이에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시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시련이 올 때마다 마음속에서 뭘 고백해야 돼요? 아, 믿음의 시련이 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짜증나게 이게 도대체 왜 온 거야? 죽음의 영이 또 들어왔나 봐. 이 죽음의 영 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련, 이 죽음의 영을 내가 또한 겉사람에 합법적으로도 열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또 강하게 해주려고 이걸 나에게 허락했구나. 믿음의 시련이 또 내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시련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자.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자.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자.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시련이 오면은 믿음의 시련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 테스트하고 있어. 하나님 나 지금 올려놓고 나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있어.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낮추리라. 이 신명기 8장 말씀이 바로 요 말씀에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나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지금 저울질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들을 계속 우리가 잘 통과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길 원하냐면 거기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뭘 만들어낸대요? 인내요. 뭘 만들어낸대요? 인내요. 인내는 바로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는 바로 뭐예요?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인내요. 인내. 인내는 뭐 한다고요? 오래 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려고 오래 참고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려 원하냐면 인내를 시키려 원해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출생하고 이후부터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시점을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때 시전의 기점으로 잡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처럼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고 믿으면서 그들이 시련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이걸 받아내셔야 돼요. 예수님 안 올 거야. 1년 지나도 기다려도 안 오더라. 그냥 예수님이 안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내를 훈련시키는 거야. 주님은 반드시 오셔. 인내함으로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신부의 영성이에요. 아멘. 언젠가는 주님은 다시 오셔. 약속했어. 약속을 이루 다시 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 근데 그 인내가 바로 뭐야? 신부 단장하는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야 돼. 말씀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가 왜 중요하냐? 이 말씀 한 장 찾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자리에 들어가요?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약속에 카이로스 때가 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인내할 때 카이로스 때가 와요. 근데 내가 인내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잡아당기고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게으르게 살고 있어. 그러면 영혼 구원함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은 우리가 이미 자격을 얻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죄사함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구나. 내가 이걸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 근데 내가 믿지 않아! 그럼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내가 믿을 때 효력을 발생하지만 믿지 않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누구는 이걸 믿어. 그러면 그 예수 십자가가 내 삶에 효력을 발생해. 영향력을 끼쳐. 내 인생을 바꿔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구속력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 구속이 안 돼. 법적 용어예요. 구속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나의 죄 때문에 인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버려. 그리고 나의 죄가 예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가 와. 이게 신적 교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믿을 때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카이루스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루스 때는 언제 오냐면 여러분이 인내할 때, 그 인내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 숙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카이루스 때가 이렇게 빨리 안 오고 때로는 더디게 오게 해주냐? 우리의 믿음이 숙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숙성은 뭘로 되냐면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깨닫게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로 너희들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만 내가 그를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 때,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믿음으로 산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격 속에서 그 구원의 티켓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뭐 할 때? 이상민 권사님? 믿을 때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일 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결국 나 때문에 돌아간 거였구나. 이걸 내가 믿을 때. 그때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겉사람을 깨뜨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힘씀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티켓이 어떻게 돼요? 내게 효력을 발생하면서 예수의 피값이 내 삶을 인도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 내가 그 끝자가락까지 신무단장하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면서 신무단장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말씀을 따라 내가 지켜 살았어. 그러면 신무단장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게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뤄갈 때 영화의 생명의 멸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성화가 없이는 칭의만 있다고 해서 성화 없이 영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이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성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 왜? 성령이 데리고 들어가. 강약길에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의 그 시험 누가 데리고 들어가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이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강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왜? 성화시켜야 돼.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뜨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며, 구원을 받았다며, 구원을 받았다며. 그래서 그 성화의 자리에서 내가 깨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이 변화가 돼야 돼.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인격이 계속 겉사람 인격이야. 그러면 둘 중 하나야. 고집이 세든지 아니면 칭의가 없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칭의를 받았어.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 그러면은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어. 그잖아.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싶어도 나중에는 내가 포기하고 주님 나은 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대로 하세요.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서 내 겉셈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선했구나라는 거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그분은 내가 사랑할 만하다.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 계속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면 될수록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보다 뛰어난 주기 때문에 그 이상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냥 그분 이끈 대로 내가 이끌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문단장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그 끝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는 인내로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되어지는 어떤 기간이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래? 나는 죽을 때 예수 믿을 거야. 세상 거 다 즐기다가 죽을 때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 그거 어쩌다 한번 있는 거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 믿으면 결국 뭐예요? 내가 익어져야 되니 익어져야 성숙이 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내 죄도 회개할 줄 알지. 근데 익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반짝 믿어갖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도 그런 생각 예전에 해본 것 같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 그건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머리 작게 부리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이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거구나. 성화를 구원을 이뤄가는 거는 인내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성숙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는 합당하구나. 내게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지킴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지금 지켜주려고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구나. 나의 믿음의 성숙을 단련시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해 주려고 나를 그런 자로 살게 해주려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써주시고 마음껏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화목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 또 야고보서 말씀 특히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예전에는 짜증내고 막 그랬는데 합당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이걸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신 메시지 속에 왔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가문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들을 가지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불법의 영을 받아들이고 죽음과 가난과 음란과 우상숭배 영을 끊지 못하고 계속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잡고 사망을 낳는 우리의 조상들의 죄 또한 여러분이 대신 동일시 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바 10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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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